존경합니다. 이번 주간이 노예 주간이라서 노예 참석 때문에 또 노예 순서 때문에 오늘 못 오십니다 하는 목사님들의 글이 많았습니다. 이번 주가 노예 주간입니다. 그래서 많이 참석을 못 하셨습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를 통해서 살펴보면은 크고 적은 부흥운동을 주도했던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았던 선진들,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복음의 정신, 즉 복음은 뭐가 복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복음은 윤리나 도덕이나 사상이나 이데올로기나 이론이 복음이 아니라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 정신을 다른 말로 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이죠. 정신이 그 영혼 속에 충만해 있는 사람, 그러니까 복음 정신에 깨어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크신 은혜를 주시고 놀라운 부흥을 주셨다 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뭔고니 복음 정신, 예수님의 정신은 우리 목회자의 사활에 걸린 문제라고 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위대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9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것은 뭘 의미하는 거니? 바로 복음 정신,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충만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우리들에게 우리 뭐라고 말하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의 마음, 이게 뭐 복음 정신이에요. 복음 정신을 품어야만 된다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일찍이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는 신구약 성경 가운데서 복음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한 장을 선택하라면은 나는 누가복음 15장을 선택하겠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루터는 누가복음 15장의 복음 정신,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가장 잘 표현되어 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을 통해서 나는 복음을 제대로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누가복음 15장을 나는 선택한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누가복음 15장에는 뭐가 기록되어 있느냐?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돈,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가 기록돼 예수님의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이것이 이 누가복음 15장 한 장에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정신, 복음 정신이 다 담겨 있다 하고 지적한 게 루터가 그렇게 지적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잃은 양, 잃은 동전, 또 잃은 아들, 이것은 뭘 말합니까? 불신자,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 구원받아야 할 대상들을 의미하는 거죠. 그런데 잃은 양은 우리가 방향 감각을 잃어버려서 가지고 길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잃은 돈은 환경 때문에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 거니? 북한에서 어렸을 때부터 북한에 태어났어요. 한 번도 예수를 듣지 못했습니다. 주체사상에 쫙 물들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영혼은 어떤 영혼이죠? 아니, 어렸을 때부터 모슬렘에 빠졌어요. 모슬렘 지역에 살기 때문에 한 번도 예수 얘기를 듣지 못했습니다.
복음을 듣지 못했어요? 그 사람 영혼은 어떻게 되죠? 그런 자를 잃은 돈, 환경 때문에 잃어버린 자라고 하나님은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그렇게 환경에서 자란 사람은 복음을 전혀 듣지 못했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었죠. 그것을 가지고 잃은 돈처럼 그렇게 얘기한 거죠. 잃은 아들은 자기 판단과 결단에 의해서 잃어버린 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무지에서 길을 잃어버렸던, 환경 때문에 잃어버렸던, 또 자기 판단과 결단에 의해서 집을 나갔던 예수님은 그들을 다 가리켜서 잃어버린 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반역자다, 배신자다, 무지한 자다, 구원받지 못할 자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잃은 자라고 부르세요. 잃은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보는 관점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널려있는 예수님을 믿지 않은 전도 대상자들, 구도자들이라고 그러죠. 시커스라고 그러죠. 구도자들. 보는 시각을 잃어버린 자라고 하나님 보고 계세요. 예수님도 그렇게 보고 계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안목을 예수님으로부터 배울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널려있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그들은 우리가 반드시 찾아내야 할 잃은 양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 되시고 교회의 주인 되셔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교회를 돌보시고 지키세요. 왜? 교회는 주께서 핏값으로 사신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교회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 뭘 의미합니까?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 세상을 사랑하는 주님의 마음을, 세상 모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을 잃어버린 자라고, 그들을 찾기를, 그들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을 우리가 여기서 이룰 수가 있고 배울 수가 있습니다. 네,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반드시 찾아내야 할 이런 자라고 간주하시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애틋하게 생각하시고 그들을 향한 사랑을 거두지 않으십니다. 성경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어떤 사랑? 짝사랑이에요. 짝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향한 짝사랑으로 성경에 가득 차 있는 게 짝사랑 얘기입니다. 여러분, 집 나간 탕자 얘기를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 설교도 하고 우리가 많이 묵상도 했습니다. 근데 원래 분깃을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분깃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자식들이 노는 수 있는 것을 분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아버지가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내 분깃을 달라고 졸라대요. 그러면서 아버지 가슴에 못질을 하죠. 아버지 가슴을 갈기게 찢어놓죠. 그리고 자기 분깃을 받아가지고 자식을 이긴 부모가 없어요. 왜? 그래서 그 분깃을 받아가지고 멀리 가서 그걸 전부 다 호랑방탕하게 낭비를 다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배은망덕한 폐역한 아들을 돌아오면 용서해 주겠다가 아니라 이미 용서해 놓고 기다리고 계세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미 용서해 놓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려야 용서하지 않을 수 없는 사랑의 주님이세요. 하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는 기쁨이 얼마나 크고 놀라우셨던지 양 한 마리 찾아놓고요. 양 한 마리 바보 같은 양, 집 나간 양, 자기 멋대로 방향감독이 고집 부려서 집 나간 양 하나를 찾아놓고 온 동리 사람들을 다 불러다 놓고 잔치를 벌립니다. 큰 잔치를 벌려요. 여러분, 바보 같은 양 한 마리 찾아놓고 잔치를 벌리는 그 비용이 양 몇 마리를, 약 수십 마리를 걸려서 드려야 할 비용을 들여서 잔치를 벌려요. 그런 손해보는 장사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 동전 하나를 거름더미에서 찾아놓고요. 온 동네 사람을 다 불러. 그래가지고 잔치를 벌립니다. 근데 잔치를 벌리면 어떻게 벌리는 거니? 그 동전 수십 개가 드는 비용을 들여서 잔치를 벌리면 그렇게 기뻐하세요.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무슨 얘기예요? 영혼을 찾는 일, 구원하는 일,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일에는 주판을 굴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손익계산을 따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기록한 2000년 역사가 증명한 게 뭐냐면은 교회가, 목회자가 복음을 전하는 것을 온 교회가 집중하는 교회는 반드시 부흥합니다. 아멘.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데 전도비 아끼고 다른 것은 써요. 다른 것은 수련의 비용 쓰고 그 다음에 뭐 먹고 마시는 일 쓰고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비에 인색한 교회, 인색한 목사는 절대 복이 되지 않습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가 증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게 뭔거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복음을 전하는데 한 영혼을 구하는데 1억이 들어도 아깝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 목회자가 부흥을 이끌 수 있는 목회자예요. 아멘.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데 우리가 그 정신을, 그 복음 정신이라는 게 뭐라는 걸 모르고 그냥 복음 정신 하는 거예요. 네,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전도비에 인색한 모든 교회가 교회를 다니면서면 교회 모든 시스템이 복음 전도에 맞춰져 있어야 돼요. 네, 그게 그래야 됩니다. 네, 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시고 그 다음에 축복하시는 그 말씀 우리가 어디에 있을까요? 이사야 52장 7절에 있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표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하나님이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때 이렇게 축복하세요.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게 산을 넘는 자의 발, 산을 넘는 자의 발을 향하여 축복하세요. 이게 무슨 말씀이죠? 복음을 전할 때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산을 넘는 고통과 수고와 땀과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한 영혼을 구원하는데 아버지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켰어요. 근데 우리는 그냥 간단하게 한번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 사람이 죽게 돌아오기를 바라요. 근데 복음을 전한 일이 산을 넘는 고통과 아픔과 수고가 있어야 되는 일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에요. 근데 그 일을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고 그 발걸음에 축복하신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반드시 산을 넘는 수고와 헌신을 마다하지 않아야 돼요. 그게 모든 교회 시스템이 거기에 맞춰져 있어요. 그 목사님들의 가슴 속에 복음을 전하는 그 열정이 펄펄펄 끓어 넘쳐야만 교회가 부흥이 되고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까지도 아끼지 않으시고 대속조물로 내어놓으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설교만 할 게 아니라 그걸 알았다면은 우리가 산을 넘는 수고와 헌신을 마다하지 않아야 되겠죠. 그래 누가복음 15장에 하나님의 사랑을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해요. 누가복음 15장 하나님의 사랑을 가리켜서 정관사 사랑이다 그렇게 표현한 분도 계십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잃은 양, 잃은 돈, 잃은 아들 여기에 그 앞에 영어 성경에는 반드시 더 하는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꼭 바로 그 양, 잃어버린 그 돈, 집 나간 그 아들만. 즉 이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동전 하나를 잊어버렸어요. 걸음더미에 떨어졌습니다. 그걸 어떻게 찾습니까? 하루 종일 쓸고 닦고 뒤져도 찾기가 힘들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까지 동전 하나 은행에서 하나 바꿔서 연료를 채우면 그만일걸? 그 뭐를 그렇게 수고를 하고 그걸 찾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그 잃어버린 그 동전 하나, 바로 그 동전을 찾기까지 수고와 땀과 눈물을 아끼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른 동전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그 동전을 찾은 게 하나님의 마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나 대신 다른 사람 채워놓고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또 그래 이런 양을 잃어버렸어요. 이런 양을 잃어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산 넘고 물 넘고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어요. 맨날 며칠을 찾아 헤매야 되죠. 맨날 며칠을 찾아 헤매다 보니까 밤에도 광야에서 잠을 자야 되고 맹수의 위험,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독충의 위험 많이 있잖아요. 그런 양을 찾느라고 시간을 허비하고 수고하고 낭비하고 그 바보 같은 양 하나 그까지 그 시장에서 한 마리 사다가 100마리 채워놓으면 그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 그러지 않으세요. 바로 바보 같은 양 그 한 마리를 찾기까지 산 넘고 물 건너 그 다음에 독충의 위험, 해충의 위험도 마다하지 않고 바로 반드시 그 양을 찾기까지 하나님 그 수고를 멈추지 않으셔요. 그러니까 온 세상의 양이라고는 그 한 마리 있는 것처럼 그 양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아들이 집 나간 아들이 있어요. 집 나간 아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 집 나간 아들을 어떻게 해요? 아버지는 어떻게 하죠? 늘 대문을 걸어 잠그지 않습니다. 그리고 매일 시간만 나면 멀리 쳐다보고 지나가는 사람을 봐요. 혹시 아들이 아닐까? 또 아들이 아닐까? 두까지 아들 집 나간 아들 이제 내 호적에서 파버리겠다. 그렇게 하시나요?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 사랑. 그렇기 때문에 나 같은 못난 것도 못된 것도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어요. 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그걸 정관사 사랑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둘째 아들이 분깃을 가지고 아버지를 등지고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어때요? 절대로 대문을 걸어다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아들을 찾을 때까지 대문을 닫을 수가 없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귀하게 사랑하시는지 참 목자이신 예수님은 자기 생명을 우리와 맞바꾸셨어요. 그러니까 예수의 생명과 피로 살게 된 양이 바로 나고 여러분이잖아요. 예, 여러분 그만큼 우리는 값비싼 존재라는 걸
구원받은 성도가 그만큼 값비싼 존재죠. 그런데 그 값비싼 보물을 나 같은 사람한테 맡기셨어요. 인격도 안 되고 부족하고 못하는 것 투성인 나한테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하나님이 그 양들을 맡기셨어요. 여기에 목회에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목회에 책임이 있는 거예요. 네, 그것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네,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오직 복음 정신, 여러분, 복음 목회를 해야 됩니다. 복음 정신, 복음 목회라는 그 부분이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심장으로 목회에 정진하는 것을 말합니다. 한 영혼을 살리는 기쁨이 내 목회의 최고의 기쁨이 되어야 되고 행복이 되어야 돼요. 복음으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너무 감사하고 이 복음 때문에 내가 그 다음에 우리 가족이 구원받고 우리 민족이 이렇게 구원받고 이렇게 복을 받은 것을 우리가 그 감격해하고 감사해하면서 그 정신으로 살아가야 하는 게 복음 정신입니다. 예, 근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또 이 세 비유의 공통 단어가 있어요. 한글 개혁판 성경에는 찾아내어노라, 내가 찾아내어노라 그런 단어를 썼어요. 근데 원래 이것은 잘 알잖아요. 여러분, 이 단어는 헬라어에서 유레카라는 단어잖아요. 찾았다 하는 감격, 감탄사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은 그때 당시에 예수님이 이 단어를 썼어요. 참 놀라워요. 왜냐하면은 이건 원래 당대 유명한 물리학자 아르키메데스가 실제로 있었던 사실에서 비롯된 단어입니다. 왕이 순금으로 왕관을 만들었어요. 근데 왕관은 어떻게 돼요? 이렇게 뾰족뾰족하고 보석이 박혀 있죠. 근데 이게 진짜 순금인가 아닌가? 왕이 궁금했어요. 이걸 순금인가를 알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냥 정사각형이나 그렇다면 쉽게 알아낼 수가 있는데 이건 왕관은 삐죽삐죽하잖아요. 그래서 아르키메데스에게 이것을 알아내라 하고 명령을 했습니다. 아르키메데스가 왕명이니까 고역할 수가 없어요. 그걸 알아내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왕관을 그렇다고 해서 그걸 해체할 수는 없잖아요. 해체하면 불경이죠. 그 때문에 그걸 알아내려고 아무리 생각해도 알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머리가 골치가 아파가지고 새벽에 잠을 못 자고 공중목욕탕으로 갔어요. 공중목욕탕에 가서 아무도 없는데 목욕탕에 물이 철렁철렁하고 있었는데 그 목욕탕으로 에라이 모르겠다고 풍덩 뛰어들었죠. 그런데 물이 철렁하고 흘러넘칩니다. 자기 몸 부피만큼 물이 흘러넘치죠. 그리고 그 흘러넘친 그 물의 무게가 바로 이제 자기 몸의 무게와 이제 같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아르키메데스 찾았다 해가지고 바깥에 나가서 옷도 입지 않고 바깥에 나가서 요레카 찾았다고 외쳤던 그 단어를 예수님이 사용했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죠? 한 영혼을 찾을 때 하나님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온 천군 천사가 기뻐하신다. 이게 복음 정신입니다. 근데 나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우리는 뭘 때문에 기뻐하고 뭘 좋아하고 뭘 즐거워했는지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과 예수님의 마음과 동떨어져 있는 우리들의 마음을 우리가 여기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복음 정신이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목회할 때 무엇을 기뻐하고 무엇 때문에 행복해하고 무엇 때문에 감격해 하는가 이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가 좀 성장해가지고 내가 더 좋은 차를 탄다. 그래서 그게 기쁘다. 그렇다면 그런 목회자가 없겠죠. 만약에 그게 목회자의 기쁨이라면은 그 사람 복음 정신이 깨어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면하지만은 그 교회는 절대 성장이 되질 않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목회자로 부름받은 우리가 추구해야 될 방향, 그 다음에 여기 누가복음 15장 마지막 부분을 가리켜서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탕자의 비유라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탕자의 비유. 진약한 둘째 아들이 본문의 주인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15장 24절로 둘째 아들의 얘기는 끝나요. 그가 돌아와서 잔치를 꾼 걸로 끝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대화가 이어지는 게 맏아들과 아버지의 대화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해주고 싶은 말씀, 우리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맏아들의 얘기입니다. 맏아들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맏아들은 뭘 의미합니까? 먼저 은혜 받고 구원받아 부름받아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 그럼 누가 목회자가 맏아들일까요? 예, 맏아들입니다. 우리는 맏아들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목회를 하면서도 복음의 감격과 열정을 잃어버린 나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목회를 하면서 그 다음에 복음 정신, 즉 예수님의 마음에 깨어있지 않은 나를 향한 말씀이 오늘의 말씀이다 하는 겁니다. 복음의 본질을 상실한 무능한 나를 향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에게만 관심을 가지고 예산도 그들만 위해서 쓰고 기도도 그들만을 위해서 하고 예배도 그들만을 위해서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무한히 기다리고 계시는 세상 사람들, 구원받을 대상에 대해서는 저는 다가지 않은 교회, 저는 다가지 않은 목회자, 그가 맏아들입니다. 네, 맏아들입니다. 교회 성장학자들은 뭐라고 말하는 거니? 목사가 바뀌면은 교회가 바뀌고 성도들이 바뀌면은 세상이 바뀐다. 그렇게 말합니다. 맏아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첫째, 맏아들은 복음 정신,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렸습니다. 맏아들은 누구보다도 아버지 은혜로 은혜를 많이 받고 은혜 가운데 은혜를 누리면서 살았던 사람이 맏아들이에요. 맏아들은 누구보다도 아버지와 가까이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으면서 아버지의 은혜를 누렸던 자입니다. 우리 목회자들 특권이 그거죠. 하나님을 누구보다 더 많이 알 수가 있고 하나님을 증거할 수가 있고 하나님을 가르칠 수가 있는 직분이 목회자예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알 수 있는 분,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 우리 목회자들입니다. 그러면서 그 자리에 있으면서 아버지의 마음, 복음의 정신에 무지하고 깨어있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본문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에요. 아버지가 왜 밤이 되어도 대문을 걸어 잠그지 않은지, 아버지가 왜 시시로 문 밖에 서서 저 멀리 오는 사람들을 보고 또 보고 있는지, 아버지가 왜 만난 음식을 드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는지, 아버지 품 안에서 아버지의 은택을 누리고 누구보다 아버지를 제일 많이 알고 증거한다고 하는 맏아들이 실제로는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모르고 있는 거죠. 실제로는 아버지를 알지 못하는 무지한 자,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집안에 있는 탕자가 바로 맏아들입니다. 여러분, 반듯하게 인격을 갖춘 것 같고 겸손하고 예의 바른 것 같지만은 그 영혼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 복음의 정신이 그 삶 속에, 그 우선순위 속에 없을 때 이 사람은 무능하고
이기적인 지방 탕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지적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앞을 봐도 예수, 뒤를 봐도 예수, 옆을 봐도 예수, 위에서 내려봐도 예수입니다. 속을 뒤져봐도 예수입니다. 예수 이를 잃어버리고 나면은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게 우리 기독교예요. 바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설교가 예수 빠진 설교를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설교에서 예수를 놓치면은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둘째로 바다들은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사랑이 바로 복음인데, 복음이 있다면 사랑의 복음에는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복음 정신, 예수의 정신을 잃어버린 바다들이 사랑을 잃어버린 것은 당연한 결과예요. 아버지가 달려나와서 내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지 않았느냐고 깨우칩니다. 그러나 그는 끝까지 돌아온 둘째를 동생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 항변합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의 아버지 성교 명을 어긴 것이 없거든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곳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이다.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그런 동생을 혹평하고 비난합니다. 아버지의 은택으로 누리고 그 다음에 행세하고 살면서 도무지 잃어버린 동생을 찾을 생각은 안 하고 현실에 안주하려고 하는 마다들, 외모로는 반듯하고 인격을 갖춘 것 같지만은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사람으로 자기가 누리는 복에만 관심이 있는 그런 마다들, 여러분, 사랑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아무리 높아지고 아무리 많이 가졌다고 해도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렸다면 그는 집안 탕자입니다. 세 번째, 마다들은 자기 자신을 잃어버렸어요. 네, 천하를 얻고도 나를 잃어버리면 남는 게 없습니다. 내가 구원받고 내가 살아나는 게 복음입니다. 마다들은 자기 자신을 잃어버렸습니다. 자신의 사명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사명 즉 생명이에요. 사명을 잃어버린 자는 죽은 자와 같습니다. 그는 아버지에게 덤비면서 하는 말이 나는 아버지의 명을 어김이 없거늘 이라고 항변합니다. 여러분, 과연 그렇습니까?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뚜렷하게 나타난 아버지의 명령과 뜻이 두 가지예요. 첫째가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가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으로 집약이 됩니다. 근데 이걸 아세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메시지도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첫째가 내 동생을 찾아오라. 그게 지상명령이에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이것은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지상명령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심장을 가진 자는 누구나 해야 될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이 속에서 잃어버렸던 동생을 찾아오라 하는 게 포함되어 있다는 걸 아십니까? 여러분, 내 동생을 찾아오라. 얘야, 내 동생이 집 나간 지 오늘로 며칠이 지났구나. 동생 좀 찾아보려구나. 그런데도 마다들은 자기가 받을 복과 은혜만 구합니다. 두 번째로 내 동생을 사랑하라 합니다. 여러분, 이 마다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을 어기고 있습니다. 이웃을 찾아 나서려고 하는 지상명령을 어기고 있습니다. 근데 주일이 되면 예배드리고 수요 예배드리고 금요 철야 예배드리고 그러면서 나는 아버지를 잘 섬기고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의 명을 어긴 일이 없고 잘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 마다들이 주일 예배 잘 드리고 수요 예배 잘 드리고 금요 초대 잘 드리고 11조 잘하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명을 어기지 않았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아버지의 명령을 어긴 자였습니다. 그는 염소새끼 하나라도 준 일이 없다고 녹두리를 합니다. 그가 수요 예배, 주일 예배, 그 다음에 금요 예배 헌신하는 이유는 염소새끼 때문입니다. 염소새끼 때문이라는 게 뭡니까? 보상심리, 그러니까 생계 때문에 목회가는, 먹고 살기 위해서 목회하는 자입니다. 목회자가 교회를 섬기는 이유가 복음 때문이 아니라 염소새끼 때문이라면은 이것은 비극입니다. 그건 말아들 지나간 탕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성경에서 슬픈 게 뭐냐면은 복음 정신을 잃어버린 마다들, 예수님 정신을 잃어버렸을 때 이 마다들은 잔치집에, 아버지가 불리는 잔치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집주인을 배회합니다. 우리가 그런 자가 되지 않을까요? 평생을 목회했다고 하면서 아버지의 명을 우리가 어기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정신, 아버지가 뭘 원하는 건지, 왜 나를 목회자로 부르셨는지, 나를 왜 목사로 기름 부어주셨는지, 그것을 깨어있지 못하고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목회를 했다면은 이건 집안의 탕자와 같지 않을까요? 여러분, 본문은 마다들이 어떻게 했다는 이 얘기로 결론을 내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버지, 이제까지 나는 마다들로서 헤아릴 수 없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해 주셨고 내 자녀들을 지켜주셨고 내가 누리게 해주셨고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헤아릴 수 없는 은혜를 받았지만 나는 너무 무지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자기 생명을 내놓으신 예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우리는 산을 넘는,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산을 넘는 수고와 고통을 마다하고 그것을 하지 않고 게을렀습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성령님, 이기적이고 완악한 저의 마음을 깨뜨려 주시고 성령의 불로 태워 주세요. 여러분, 이게 바로 복음 정신입니다. 마르틴 루터가 누가복음 15장에 왜 하나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잘 담겨 있다고 말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목사로 행세하는 거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예, 여러분, 그것도 다 허무할 뿐입니다. 우리가 목회를 하면서 영혼을 몇 명 구원했느냐? 영혼 구원하는 게 내 기쁨과 또 내 삶의 의미와 보람이 되었느냐? 물어봐야 합니다. 지금까지 나는 목회 방향을 어디다 두고 목회를 했는가 하는 것을 다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학술에 오셔서 다시 복음 정신이 회복되고 복음 정신으로 충만해진다면 교회가 적어도 괜찮습니다. 이제부터 새로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 이제부터 주님, 내가 모든 것에 나의 삶의 목적과 나의 삶의 초점과 그 다음에 우리 교회의 목적과 초점을 아버지의 뜻, 예수님의 뜻, 아멘. 즉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맞추고 그 일에 달려간다면 여러분, 이제부터 달라집니다. 우리는 그 열정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 열정을 회복한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